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8월이 가고 9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추석도 있는데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다시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물력의 손과 펼친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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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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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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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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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지난 8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9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숙사에서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늘 절박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입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학업으로 또 열심히 수고하게 하시고 그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건강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안전케 하시며
무엇보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결단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죠? 벌써 이제 8월이 가고 9월이 왔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이제 9월 달이 되었고 또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에 막 나가서 태풍과 싸워보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잘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선지자들, 흔히 아는 바와 같이 선자는 미리 선자, 알지자, 그리고 사람 자자 해서 선지자,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막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막 이런 예언들 생각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혹은 예언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은 그런 미래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알아맞추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왜 선지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라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성경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면 언제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전했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란 이름을 가진 왕이 또 한 명이 있어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첫 왕조를 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 말고 또 여로보암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 여로보암 이름으로 왕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력을, 그러니까 영토를 넓히고 또 주변에 특별한 외적들도 없었고 또 무역도 왕성해서 아주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던 시대를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치세 때에 맞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잘 나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읽다 보면 이렇게 잘 나가면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평안하면 뭘 한다? 반드시 타락한다. 하나님을 떠난다. 라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하고 평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들을 섬기던 많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과 결혼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할 짝꿍을 찾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 나는 한 사람과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래 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텐데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또 한눈을 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결혼하도록 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시키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하고 언약을 맺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자기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한눈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버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향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줘야 될 것들을 또 바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과 혼인을 하고 또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에서 평원인데 그 평원에서 패배해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주십니다. 마치 버린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네.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도 이미 많이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혼난다, 매 맞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그 일 하지 말고 매 맞지 말아라. 그 일 하지 말고 혼나지 말아라 라는 의도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버리셨으면 그런 얘기 안 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붙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맺은 언약의 의미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고 내가 너희를 돌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는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책임을 다해야 서로 간에
구해야 될 그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또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방금 전까지는 막 다 혼내신다고 해놓고 이제 또 갑자기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지요. 이 둘의 약속은 늘 공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이대로 안 하면, 이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 떠나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말씀들은 늘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혼내놓고 저기 들어가 있어. 막 그래서 아니 예전에 어렸을 땐 혼났죠. 그래서 막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훌쩍거리고 있고 아니면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에 계속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뉘우치고 부모님의 말씀 따르기로 약속을 하면 또 간식도 주고 다시 와서 놀게 하고 안아도 주고 합니다. 왜요? 여전히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과 은혜를 다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언자들이 앞으로 이제 많은 예언서들을 보게 될 텐데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은 다 거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후회하고 또 다시 포로로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평안하고 부요하고 행복한 이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계속 우리 귓가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면 우리 귓가에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굳이 예배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속삭여요. 그런 속삭임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렵고 공고한 날이 왔습니다. 괴로운 시간이 왔어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 나는 망했다. 그걸로 끝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또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다른 지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기로 이 시간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하나님을 잠시 떠나 또 우리 세상 가운데서 공고하고 어려운 날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학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힘으로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 중3 귀한 주의 자녀들 이제 앞으로 나갈 진로들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과정들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우들과 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며 가정마다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양육받고 또 준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위해,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